제목은 창조와 계시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벨직 신앙고백에서 1조를 공부했습니다. 1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편대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으니까요. 본다 해도 자신의 방식대로 고쳐내고,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추론하고 상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잘못된 습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신론자들이에요. 이신론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냥 멀리게서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이 이신론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사고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만 해놨지 다른 거 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주도하고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에만 의존된다라고 해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믿는 건데, 믿는 방식이 하나님 관여치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도 이런 관점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는 해놓으셨지만 어떤 하나님 창조신 원리로 인해서 계속 뭔가 스스로 시스템이 발전해가는 그런 식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의론자들이 있었어요. 이 회의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는 증거를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증거를 인간이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고 소망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근데 계시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회의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음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상상하면서 가라,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이제 앞에서 계속 지금 두 부류의 무리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식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져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범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다, 내재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샤머니즘의 형태로 드러나죠. 뭐냐면 곳곳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큰 나무에 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돌에 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신들이 그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탈해야지만 어떤 극락의 세계에 이른다라고 해요. 해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서 다시 다른 동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창조한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피조세계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만이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사람이 환생해서 또 짐승으로 나왔고 풀로도 나왔고 막 동식물로 낳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되었을 때에 득도해서 해탈해야지만 극락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은 세상에 각것의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한테 이런 범신론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꿈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하나님 계셔도 꿈을 믿어요. 또 환상도 그렇고요. 또 뭐냐면 그 집집마다 뭐 부적을 붙여놓는 거라든지 뭐 액땜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형태만 바뀌었지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차 사놓고 어떻게 예배해달라 그래요. 이거 원래 어떻게 했던 거죠? 차 사놓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냈던 그런 방식이었는데 대상만 바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하죠? 이사해서 이사하는 그 예배도 약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런 측면에서 이사 예배는 합당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뭔가 그 집에 있는 원래 이 집 사는 사람들이 뭐 병 걸리고 뭐 어쨌는데 우리가 와서 액땜해 준 식으로 뭐 이렇게 예배를 해달라. 이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막 기념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범신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사고를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오해하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각색해져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해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이신론이라든지 회의론자라든지 범신론의 이 개념들은 동서양을 망라하고 다 갖고 있어요. 우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탈피해야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울하고 다르죠.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거울은 청동 그런 개념의 청동은 아니겠죠. 청동은 지났고 그런데 불투명한 거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안에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시키실 날이 올 텐데 그날에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골자라는 것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태도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로지 그 길 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 생각에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매우 겸손한 태도로 낮은 자세로 그것에 전념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맛보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오케스트라를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다 태도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면서 막 집에서도 연습하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나오지 않으면서 맨날 선생님들 타박만 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괴롭죠. 본인도 힘들고 와서 투덜만거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하게 왜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한테 익숙치 않고 그것의 참다운 가치를 아직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여전히 우리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벨직 신앙 고백에서 우리한테 고면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함을 믿어서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청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한한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어떠함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한 자세로 서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배우고 있는데 바이올린 저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23살인가 그래요. 무려 저하고 20살 차이 납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반말 안 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가르쳐 주신대. 연습 안 하면 안 냈다고 혼내면 또 혼나요. 훨씬 어린 친구한테. 선생님, 그 친구도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제자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서야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진정한 어떤 힘과 능력을 이제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라고 오늘 그 신앙고백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책으로 알려줬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천지 만물 하신 그 창조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줄에 이 천지 만물은 아름다운 책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라는 그 처음의 책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우주의 그 창조와 그 우주를 보존하심과 온 우주를 다스려 가시는, 통치해 가시는 어떤 그러한 것이 사람들한테 계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지 구세주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뭘 아냐면 무언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 뭔가 이끌어가는 신이 있다. 이 점은 다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천둥번개가 치면 심판을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창조 하나만으로도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반 계시, 이 창조의 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에 의해서 알려진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온 세계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모든 그 하늘과 피조 세계를 날마다 인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 방식으로서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다스리신다.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것이 안 보이시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한테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왜 있나 라는 생각이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 중에 잘난 자녀가 있고 못난 자녀가 있는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 조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아들놈이 뭔가를 딱 주면 맛있게 받아 먹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때는 주면은 왜 맨날 이런 것만 주냐고 아빠는 맛없어 하고 딱 던지고 놓고 가요. 그러면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 이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보존해 가시는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필요한 정도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한테 적당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저도 매우 게으른 사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 보면 정말로 그 부지런히 사시는 동네에 보면 부지런히 사시는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집도 그렇고 밭도 가보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항상 가보면. 그런 집은 항상 그래요. 근데 가보면 막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사나운 집 이렇게 보면요. 그 집은 늘 그래요. 늘상 그래요. 근데 좀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정말로 삶도 가지런해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받아도요.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 아무리 많이 주셔도 우리의 욕망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따라서 마음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은 것을 갖고도 내가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들고 살아가면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이 훨씬 커요. 좋은 차 타고 내 마음이 허한 것보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내 마음이 풍성한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더 풍성해져라, 더 풍성해져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라, 소유해라, 소유해라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거기서 우리가 마음을 딱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겠노라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존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나에게만 통치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 우리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경각심을 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통치자 되신 그분이 얼마나 불편해하실까도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알고 싶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를 알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이것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는 것은 크고 잘됨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에서 드러난 무조건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통치,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사람이 썩어져 없어져 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28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그의 장중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가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환장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환장할 일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뤄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를 안다라면 팔자 이야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관여하셔서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팔자 타령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면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이런가 보다. 이것은 뭐냐면 정말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겠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를 키워가는데 제가 규원이를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들 보면 엉덩이를 막 때려요. 지는 좋다고 때리는 건데 맞는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버릇 고쳐주려고 이리 와. 아주 무릎 꿇어가지고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규원이가 매를 때리는 아빠를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 부모된 심정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돌이키는 자녀를 보면 부모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돼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내 어떤 그 욕심에 차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연출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창조 피조세계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피조물 중에 그 일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편대로 우리가 피조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방편에 합당한 태도예요. 우리의 합당한 태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들 중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고백서 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읽겠습니다. 둘째는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서인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모두에게 계시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일반 계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밝혀준 것이에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지식으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주님이 누구인가, 구속자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말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 2조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의 거룩한 신적인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자신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알게 하신다는 것과 또 이 더 분명하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련해서 그것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아담은 교제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범죄하게 했단 말이에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흐려졌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일반 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신자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속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리워져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대한 그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성경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정말 이 썩어 빠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 이야기해요? 구원 아닌 것들을 이야기해버립니다. 뭐 ABCD 성공론을 이야기한다든지 무슨 재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자녀 양육법을 뭐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 써진 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모든 종류의 지식을 여기다 쏟아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 세계에 널려있는 그 지식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의 토대 위에서 피조 세계 질서의 것들을 활용해야지 합당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돈이 많아. 그분이 돈을 쓰고 활용하고 사는 것이 성경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하나님 위해서 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득을 늘릴까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지 하나님 말씀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막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죠.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이 교회 안에서 허하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들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활용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과 재화와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선후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따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은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지식은 나이 먹고 좀 나중에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뭔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도 해놓고 뭐 수학도 안 해놓고 나면 뭔가 뒤처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지만 하나도 차이도 없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놓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도 공부합니다. 하나님 바로 안다라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냐면 그냥 지 힘, 지 능력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이뤄내면 얼마나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남들하고 자랑하고 인정받는 게 됩니까? 잠시 잠깐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잠시 잠깐 자랑한 것이 잠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대 출신, 서울법대 나온 출신들이 가장 범죄자가 많다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범죄 가리고 남들 돈 훔치는 방법, 합법적으로 훔치는 방법을 계속 터득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중직을 다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사람들을 그렇게 배출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제 안 해도 괜찮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전도 조금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큰일 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영혼들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한 겁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하고 자꾸 이렇게 분리되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분리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19편의 말씀을 보시면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 어떻게 드러낸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4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교훈, 뭐 하나님의 도 하면서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뭔가 피조 세계들끼리 서로 지네들이 지식을 전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는데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일반 계시 속에서도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시냐면 특별 계시에서 말씀에서 드러내고 하셨던 분이 누구였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 세계 가운데 곳곳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피조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셨어요. 좀 제가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이는 세계는 무엇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에 매우 약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 보여지는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말씀을 이미 받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해요? 피조 세계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한한 자연의 어떤 세계를 보면서 우리 절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그렇게 바로 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와, 뭔가 신이 저렇게 해놓은 거 봐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영역 안에서 당신의 어떠함을 말씀 속에서 구현해내고 있고 피조세계가 그것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와 이 그 특별 계시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서 이것이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넘어 있는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주관하고 관장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다 관장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여지는 세계가 약간 뒤틀려져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활용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부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세계 너머의 것들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할 때만 신자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자연은 일반 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특별 계시야 이렇게 알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고 즐기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세계로 보여줬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참맛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보이는 세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주된 목표는 뭐예요? 어디가 더 싸게 파나? 어디가 더 좋은 품질이 있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재화를 누가 더 어떻게 부동산 어떻게 해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생겨요. 섞일 수가 없으면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방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조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어떤 세계의 기준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이면에 숨어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좀 보셔야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 내 안에서 잠깐 사라져도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불편한 것은 있겠죠.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또 사람들과 관계 끊어지면 또 마음이 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부터 떠나시면 우리는 치명적인 거예요.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속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재밌고 하나님과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일상이 되는 것이 신자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